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3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개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19가 진정이 다 되지를 않아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도 부응해서 이번 그러니까 오늘 광주 공부 모임 개강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직접 많은 대중이 모여서 강의를 하기에는 아직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좀 미뤘으니까 좀 더 안심하고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저희들의 개강을 서울 개강이 이제 다음 주인데, 서울 개강은 아마 그때쯤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개강은 예정대로 하기로 하고, 광주 개강은 하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제 이번 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 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가 몇 주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 학기 강의가 원만하게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처음에 좀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강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과연 우리들이 준비한 온라인 강의가 실제로 효과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시험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이 강의가 원만하게 잘 중계가 되어서 광주에 계신 분들이 다 충실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 서울 강의 때 본격적으로 이 맞춤하니까야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강의를 광주로 중계하고, 또 광주에서 강의를 할 때는 서울로 중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격주로 진도가 나갔던 것을 이번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함으로 해서 매주 강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10주나 한 11주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전 같으면은 7차례나 8차례 해야 될 강의를 이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10강 이상 더 충실한, 더 많은 강의를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코로나 여러 사태들을 꼭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이 우리 붓다나라 불교 공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주 또는 전남에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맛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강의가 그렇게 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일면 반갑기도 하지만 일면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서울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광주에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여러분들을 뵙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강의는 ματ지마 니까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디가 니까야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디가 니까야와 ματ지마 니까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이 ματ지마 니까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디가 니까야는 긴 경을 모은 것이고 ματ지마 니까야는 중간 크기의 경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긴 경이 생기고 또 그보다는 좀 더 짧은 중간 크기의 경들이 부처님의 그 설법을 통해서 성립이 되었을 것인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디가 니까야에는 주로 그 당시 인도 사상계에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브라만교가 주축을 이루는 중심 신앙 체계였지만 이에 반발해서 새로운 사문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가들, 종교가들이 다수 출현했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가운데 새롭게 출현한 사문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상들은 서로 같이 어떤 사상이 보다 더 정당한 것인가를 두고 서로 많은 토론도 했고 논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편찬해서 모아진 경이 디가 니까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가 니까야에는 외도 사상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외도 사상에 대한 비판, 부처님의 입장 이런 게 중심이 되어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대인연경이라거나 또는 파리니빤나 수타, 대반열반경과 같은 부처님 사상이나 부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길게 서술이 되어서 디가 니까야에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상적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디가 니까야 속에는 주로 외도 사상, 다시 말해서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들이 다수 출현하고 그 외도 사상에 대한 부처님의 비판과 불교적인 입장들이 비교되면서 설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이제 대비해서 ματ지마 니까야는 불교는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불교는 열반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ματ지마 니까야는 열반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반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계 내에서도 열반을 성취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열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ματ지마 니까야를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ματ지마 니까야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ματ지마 니까야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열반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열반에 이르는 수행, 이러한 수행을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불교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수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정주의 수행이 있었습니다. 선정을 닦아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종교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고행주의가 있었습니다. 고행주의는 어떤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을 성취할 수 있거나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생사가 없는 이 영혼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육체와 결합되어 가지고 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령스러운 영혼이 더러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맹목적인 고행을 수행으로 삼고 있는 고행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상 또는 이 수행의 대립 속에서 또 일부 수행자들은 아니겠지만 사상가들은 열반이라는 게 뭐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 열반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들, 이걸 열반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반, 해탈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단어는 같지요. 해탈이니 열반이니 하는 언어적 표현은 같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종교와 사상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해서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쾌락을 추종한다고 해서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정을 통해서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신비 체험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중도 수행법이고 그 중도 수행법을 잘 전하고 있는 경전, 이런 경전들을 모아놓은 책이 마찌마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가,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열반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무엇인가? 열반은 어떻게 해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마찌마 니까야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이 마찌마 니까야는 불교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실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찌마 니까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경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근본 법문경입니다. 물라 파리야야 수타라고 하는 이 근본 법문경은 경의 이름에서도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 경에서는 불교 수행의 핵심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 경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떤 말하자면 인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저 세상에 있는 저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이 방법이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중생들은 그 인식하는 방법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을 바꾸어 가지고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중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바른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근본 법문경의 주제이고, 그 경에서는 무지한 범부들은 산자나띠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은 아비자나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는, 이건 이제 인도 말이죠. 빨리어로 산자나띠, 아비자나띠 이렇게 경전에 포함되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산자나띠는 무엇이고 아비자나띠는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찌마 니까야를 앞으로 공부할 텐데, 이 마찌마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의 차이를 모르고 책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 경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찌마 니까야에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올바른 인식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경에서는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라는 두 가지 우리들의 인식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자나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아비자나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아비자나띠나 산자나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자나띠에 대한 사전을 보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to recognize라는 말로, 또는 perceive, know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산자나띠는 인지한다, 지각한다, 안다, 알아차린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자나띠는 경험에 의해서 안다, 철저하게 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사전적 의미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인지하고 지각하고 알고 알아차리지는 말고 경험에 의해서 알고 철저하게 알라고 했을까? 인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전을 편찬하신 분들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비자나띠나 산자나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자나띠는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거, 아비자나띠는 좀 더 철저하게 아는 거, 이 정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의 차이를 사전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해지고 있는 경이 교리 문답 큰 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선 마찌마 니까야에 나오는 25번째 경이죠. 본래 마찌마 니까야의 본 경에는 43번째 경인데, 제가 정선한 경 가운데에서는 25번째 경입니다. 먼저 그 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산자나띠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 정선 마찌마 니까야 해제 부분 16쪽에 이런 인용문을 제가 실었습니다. 존자여 분별하는 마음, 우리가 보통 식이라고 말하는 미냐나, 이걸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들 말합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존자여 분별합니다. 분별하면 그로 인해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하는가? 즐거움이라고 분별하고 괴로움이라고 분별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이라고 분별합니다. 존자여 느낌, 우리가 보통 수라고 하는 거 있죠. 수, 외다나 느낌이라고들 합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느낌이라고 합니까? 존자여 느낍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느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여 생각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상입니다. 이걸 싼냐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싼냐라고 하죠. 쌍지냐, 빨리어로는 싼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 싼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째서 이걸 싼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존재하여 개념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나오는 말이 싼자나띠입니다. 개념적으로 인식하면 그로 인해서 생각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개념적으로 인식하는가? 청색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황색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적색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백색을 개념적으로 인식합니다. 존재하여 느낌과 생각과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오온 가운데 수, 상, 식, 이 세 가지죠. 이 법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여 느낌과 생각,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여 느낀 것, 그것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인식한 것,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경이죠. 교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초심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을 닦은 더 큰 비구 스님을 찾아가서 묻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묻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식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식이라고 하는데 뭘 식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보통 식, 마음 뭐 이렇게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식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식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설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분별하니까 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지 식이 있어가지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축비가 있습니다. 이게 왜 축비입니까? 축비니까 축비 소리를 냅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축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축비 일이 없으면 축비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선할 때 우리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내면 우리는 이것을 축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축비는 나무로 돼 있건 뭐 쇠로 돼 있건 대나무로 돼 있건 뭘로 돼 있건 우리가 축비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면 그걸 축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식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뭘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분별을 할 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그것이 분별작용을 할 때 그걸 보고 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실상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명사로 표현되는 것의 실상은 동사적인 역할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명사로 뭘 구별해내는 걸 보고 산자나띠라고 그래요. 명사를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개념을 산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이성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서양 철학에 보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인간의 본성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존재하느냐?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유하면, 개념적으로 사유하고 지각하면 그때 그 작용하는 것을 보고 이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도 이성 일을 하니까 이성이죠. 쉽게 말하면 자,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해야 대통령이지 대통령 일이 없는데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를 먼저 상정해 가지고 그 존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존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모든 것을 이름, 개념으로서 인식하는 태도, 이걸 보고 산자나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실상을 알게 되면 산자나띠에 의해서 우리에게 인식된 내용들은 실상이 아닌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허상의 분별을 떠나서 우리들의 직접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내용들, 이것을 아비자나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윗바사나를 한다거나 우리가 삼매 선정 수행을 한다거나 모든 수행을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아비자나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자나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참선을 하고 있든 명상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사실은 바른 불교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 법문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수지요. 우리의 사유 또는 이성, 이것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상입니다. 분별하는 의식 또는 인식, 이걸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 느낌은 감정이 느끼고 사유는 이성이 하고 의식이 분별, 인식은 의식이 한다. 이렇게 해서 각기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어떤 실체 속에 3가지 기능들이 각기 달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 철학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서양 철학에서는 감정, 이성, 의지가 각기 달리 작용하는 독립적인 우리들의 정신 현상이거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과에 가서 대학 다닐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철학에서는 이성적 사유를 해야지 감정이나 의지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기분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를 하라. 이렇게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감정과 이런 이성과 인식이나 사유나 의지 이런 게 서로 분리되어서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느낌, 생각, 분별하는 마음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마지막 이 교리문답 큰경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이성이나 의지나 의식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심적 기능이나 작용이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사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사유가 우리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판단 속에 그 사람의 이성적 사유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는 감정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들이 반드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러한 이성적 사유작용 자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있죠. 불교는 바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작동하는지를 알아서 그 잘못된 상호작용과 작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찰해서 알아차리고 그걸 변화시켜가고 없애갈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비자나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나띠는 그래서 제가 지각된 대상, 우리가 뭘 보게 되면 어떤 대상이 지각이 되는데 이것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범부들의 인식을 산자나띠라고 하는 것이고, 아비자나띠는 산자나띠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의 집중 수행, 그러니까 이제 사띠, 혹자는 이걸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저는 마음 챙김보다는 사띠를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좀 애매해요. 뭘 마음으로 어떻게 챙긴다는 것인지. 사띠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다가 주의를 집중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도록 하는 걸 이제 사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의 집중이라고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은 이 주의 집중 수행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찰지, 반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지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지혜라는 말도 좀 애매하죠. 저는 이제 통찰한다. 그래서 통찰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찰지를 가지고 통찰해서 이 통찰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체험적으로 자각하는 것, 이것이 아비자나띠입니다. 이러한 아비자나띠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이 69, 69번째 이 경, 본래 마지막 니까야 원래는 149번째 경인데 제가 정선한 경에서는 69번째, 그러니까 정선띠가 마지막 니까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경입니다. 그 경이 육입처에 속하는 큰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 아비자나띠와 산자나띠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서 아비자나띠와 산자나띠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보는 주관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제가 이 보는 주관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문 경전에서 눈, 안 있지 않습니까? 안입이 설신이 할 때 안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대부분 경에서 안을 눈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이 경을 눈으로 번역하면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 되고 맙니다. 지금부터 먼저 눈이라는 말을 가지고 눈이라는 번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눈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형색을, 색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식을, 안식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안촉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안촉을 의지하여 생기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눈에 대하여 탐착하고, 보이는 형색들에 대하여 탐착하고, 안식에 대하여 탐착하고, 안촉에 대하여 탐착하고, 안촉을 의지하여 생기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하여 탐착한다. 우리가 눈을 탐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눈을 어떻게 탐착하지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은 착수라고 하는 이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이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개념으로 이해해 버리면 사실 부처님의 이
경전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안은 안입처입니다. 안입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때 보는 놈이 지금 어디엔가 머물고 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는 눈 속에 마치 보고 있는 어떤 자아, 내 주관, 내가 눈 속에서 지금 바깥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내가 봤다라고 하는 모든 말 속에는 사실은 보는 놈을 주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주관.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밖에는 그 주관에서 보이는 대상이 밖에 실제로 있다. 자, 빨간색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한다면 보는 놈은 내 몸 안에서 눈을 통해서 보고 있고 빨간색은 저 밖에 빨간색으로 본래부터 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죠. 이런 구조를 산자나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경에서 노란색을 보고 황색을 보고 막 이런 거 보지요. 우리들은 마치 눈으로 노란색을 보면 밖에 노란색이 있는 것처럼 보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앞경에서는 산자나띠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기존의 안이라고 안입처라고 번역하는 안을 저는 보는 주관, 그래서 보는 주관, 듣는 주관, 뭐 맛보는 주관, 생각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어떤 주관과 객관의 이원화된 구조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주관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안에 보는 주관에 대하여 탐착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탐착심을 자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자아를 탐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뭘 이제 좋은 것을 재미있는 것을 보면 그 보는 재미있는 것을 보는 내가 항상 더 계속해서 보고 있기를 기대하지요. 내가 좋은 걸 봤다면 계속해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보고 있는 놈이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탐착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탐착들이 모여가지고 자아라고 하는,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속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는 주관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탐착하고 속박되고 정신을 빼앗겨 재미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보는데 재미있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거 보면 전부 내가 바깥에 뭘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 세계가 주관과 객관으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그 속에서 탐착심을 일으키고 속박돼 가지고 그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미래에 오치원이 쌓여간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자아로 취할 수 있는 5가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여서 쌓여간다. 이게 이제 사성제 가운데 집입니다. 집. 고집멸도할 때 집을 저는 쌓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모여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쌓여서 형태를 드러내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의 오치원이 쌓여간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며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는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는 가래가 늘어난다. 그러면 몸에 따르는 걱정이 늘어나고 마음에 따르는 걱정이 늘어나고 몸에 따르는 고통이 늘어나고 마음에 따르는 고통이 늘어나고 몸에 따르는 고뇌가 늘어나고 마음에 따르는 고뇌가 늘어나고 그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다오. 듣는 주관, 냄새 맡는 주관, 맛보는 주관, 만지는 주관, 마음도 이와 같다오. 이게 이제 산자나띠 하면 우리들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보는 주관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고 보이는 형색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고 시각 분별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고 시각 접촉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고
이 시각 접촉을 의지하여 생기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보는 주관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고 보이는 형색들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고 시각 분별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고 시각 접촉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고 이 시각 접촉을 의지하여 생기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는다. 그것에 탐착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정신을 뺏기지 않고 재앙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미래의 오치원이 소멸해 간다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며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는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는 가래가 소멸한다오. 그러면 몸에 따르는 걱정이 소멸하고 마음에 따르는 걱정이 소멸하고 몸에 따르는 고통이 소멸하고 마음에 따르는 고통이 소멸하고 몸에 따르는 고뇌가 소멸하고 마음에 따르는 고뇌가 소멸한다오. 그는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다오. 자, 이런 상태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대상을 개념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산자나띠를 버리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런 산자나띠가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보면서 통찰하는 걸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탐착심이 사라지고 주관과 객관에 대한 분별심이 사라지고 그 분별에 의해서 나타났던 고통이 사라지고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니까야의 첫 경과 제가 마지막에 해당하는 경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했는데, 처음에 산자나띠는 수행자들은 아비자나띠하고 수행을 하지 않은 중생들, 범부들은 산자나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서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했던 이 마지막 니까야는 저 뒤에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육입처를 통해서 지각 수행을 하라. 이게 이제 육군 수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산자나띠를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 하는 것을 보고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사념처, 사정단,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이야기되는 37조도품이고 그 37조도품의 여러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 상태가 6개의 의식에서 3개의 의식, 3개의 의식에서 무색개의 의식으로 점차 발전하다가 결국 중생들은 모든 의식 세계가 다 무상하고 유의이며 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삼법인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걸 깨달아서 벗어나는 걸 보고 열반. 이걸 이제 열반 적정. 이 과정을 수행의 단계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차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번 마지막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그와 아울러서 구차제정에 관한 수행도 병행해서 해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마지막 니까야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경이 70개나 되고 전에 이 마지막 니까야, 정선 마지막 니까야를 제가 전남대학교에 있을 때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할 때는 상하 2권으로 책을 냈었는데 그 책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상권 공부하다 보니까 학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학원 공부하다 보니까 상권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2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볼륨이 크더라도 한 권으로 만들어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겠다 싶어서 출판사와 상의를 해서 지난번보다 양도 좀 많이 줄였고
또 하나는 번역어 가운데 그동안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한 번 써놓은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겠다 싶으면 저는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전에 번역했던 번역어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싶어서 이번에 많이 바꿨습니다. 물론 뭐 근본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번역어들을 좀 더 바꾸고 좀 더 언어를 세련되게 쓰고 또 그동안 보였던 오자 탈자들을 좀 보충 수정하면서 새로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광주 법당에 이미 이제 책이 거기 이제 배달되어 있으니까 여러 법무님들께서 법당에 가시면 책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책을 이렇게 소개하자면 네가 니까야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고맙게도 불광 출판사에서 제 책을 모두 다 이제 정리해서 전집 형식으로 출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맞지마 니까야나 이 니까야 시리즈를 일관된 형태를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디가 니까야하고 표지의 내용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죠. 물론 밑에 있는 문양이나 뭐 이런 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통일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책으로 만들었고 책은 총 888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경전인데 한 학기 동안 이걸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죠. 저하고 보는 이제 경들은 중요한 경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본 강의 아닙니다. 오늘은 광주에 중계가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뭐 좀 리허설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이제 강의가 되겠고 본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내려가지 않아도 광주 법당에 모여서 이제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을 광주 법당에서 이제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또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내용 가운데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제 방송을 이제 계속 중계하면서 또 그쪽 반응을 계속 살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답변도 하겠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 오늘 직접 대면에서 강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공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붓다나라 카페에 와서 지에 와서 보라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 또 우리들의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려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이번 강의 소감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또 보충하고 수정해서 더 좋은 온라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